성경에서 우리는 무수히 많은 사건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성경의 여러 사건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의미가 있는 사건을 말해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실 건가요? 누군가가 저에게 이 질문을 한다면 저는 단연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얼마나 중요하기에, 얼마나 의미가 있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사건보다 더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건은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성경 전체가 아니라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 가운데 한 가지를 말해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건을 말하실 건가요? 홍해를 건너는 사건도 있고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사건도 있고, 갈멜산에서 불이 내려지는 사건도 있습니다. 여러 사건들이 있지만 저는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으시는 이 사건을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사건이 그렇게 중요하고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그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림의 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이용할 수 없거나 차지할 수 없는 경우를 이르는 말인데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하나님 역시 이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분, 아무리 능력이 많은 분이라 하더라도 이스라엘 민족은 그저 하나님을 바라만 보아야 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 출애굽의 역사, 홍해를 건너는 그 말도 안 되는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지금까지 경험한 이 모든 기적들이 실제의 일이었고 그들이 직접 눈으로 본 그런 놀라운 사건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한 때가 되어서 역사된 일이었지, 이스라엘 민족이 부르짖고 손을 내밀어서,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필요로 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성립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들은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고 구원을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이 시내산 언약이 구약 성경에서 왜 중요하고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더 이상 그림의 떡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이제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배고픈 사람에게 있어서 제 아무리 맛있어 보이는 그림의 떡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조금은 투박해 보이고 맛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직접 먹을 수 있는 떡이 배고픈 사람들에겐 중요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직접 경험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모든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 외에 무엇이 더 중요하고 의미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에게 있어서도 그렇지 않으신가요? 교회에 모여 예배하며 교제하는 것, 찬양을 드리는 것, 일상에서 기도하는 것, 코로나의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지 않는다면 교회에 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정말이지 어리석은 행동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시내산 언약이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로 함께합니다. 20장 1절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 본문 20장 1절과 2절, 이 말씀과 함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요, 레위기 26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신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밝히시며 10가지 말씀을 모세에게 주십니다. 이 10가지 말씀들을 우리는 십계명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10가지를 정확하게 순서대로 열거하지는 못할지라도 그것들이 담고 있는 내용들, 의미들이 무엇인지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한 내용으로 가르침을 받았고 많은 설교로 접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십계명의 내용은 우리에게 있어서, 신자에게 있어서 좌우명과 같은 말씀입니다. 신자라고 한다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십계명에 대한 내용보다는 함께 한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그건 다름 아니 십계명이라고 하는 이름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십계명이라고 부르는 이 이름은 구약 성경에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히브리어로 쓰여진 구약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대신 10개의 말씀들이라는 기록으로 적혀져 있는데요. 물론 십계명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신학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십계명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의미를 더 깊고 더 넓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히브리어 구약 성경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가지 내용들을 십계명이 아닌 10개의 말씀들이라고 기록합니다. 히브리어에서 말씀 혹은 말씀들, 그리고 계명 혹은 계명들은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조금도 비슷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실수로 함께 사용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우리 중 누군가는 십계명이라 부르든 10개의 말씀이라 부르든 그냥 부르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런 것은 학자들만 생각해야지 성도들에게 이러한 복잡한 생각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말하실 수도 있는데요. 물론 그렇게 말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10가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느냐 아니면 계명으로 여기느냐에 따라 이 10가지는 전혀 다른 삶의 태도로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 용어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10가지 것들을 계명으로 여기게 된다면 우리는 종교적인 틀 안에서 이 10가지의 내용들을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그러하기에 당위성이 부여되는 거죠. 강압적이게 되고요. 자신은 물론이고 타인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그러한 시선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십계명을 어겼을 때 정죄감에 빠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누군가 십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향해 차디찬 종교적인 그런 잣대를 우리는 들이대게 됩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이것을 지켜내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 노력과 수고가 좋아 보일 수는 있지만 십계명이 계명이 되는 순간, 이 10가지의 것들이 계명이 되는 순간 이 10가지의 것들의 본질적인 의미보다는, 내용보다는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라는 이런 종교적인 잣대만이, 기준만이 우리에게 남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10가지의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게 된다면 종교적인 틀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틀에서 생각하고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합니다. 무엇보다 이 10가지 것들이 주어지게 된 동기를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다름 아닌 오늘 20장 2절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는데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건지신 것처럼 죄와 사망에서 나를 그리고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을 우리는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이후에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이 10가지를 어떻게 이해하고 실천해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이 10가지를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이 10가지 것들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집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집중을 통해 우리는 이 10가지의 것들을 성실히 지키고 싶은, 지켜내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이 계명들을, 이 말씀들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10가지의 것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이죠. 설령 지키지 못했다 하더라도 정죄감이 아닌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송구한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송구한 마음은 더 적극적으로 이 10가지 것들을 지켜나가도록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칩니다. 다른 누군가의 강요가 아닙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요구도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우러나오는 보은의 행동으로 우리는 이 10가지의 것들을 대할 것입니다.
계명이 생명 없는 형식을 갖게 한다면 말씀은 생명으로 자유를 향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하신 분이라고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계명을 주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속박하기 위해서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 왕과 고대 근동에 있었던 무수히 많은 다른 왕들과 비교해서 다를 바 없는 그런 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생명으로 나아가도록 참된 자유인으로 자유가 무엇인지를 주시기 위해서 이 10가지를 말씀들로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가지의 것들을 10계명으로 10개의 말씀들로 무엇으로 부르든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왜 이것을 주셨는지를 우리는 한번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고 시내산에서 이 10개의 말씀들을 주실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통하여서 어떤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들을 주셨을까요? 오늘 하루 이 10개의 말씀들을 하나씩 천천히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리고 구원받은 은혜를 받은 자의 입장에서 이 말씀들을 하나씩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금하는 말씀들, 그리고 하라고 장려하는 그 말씀들을 왜 이렇게 말씀하셨고 저렇게 말씀하셨는지를 곰곰이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말씀들을 묵상해 가는 저희들에게 그 당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말씀들을 주실 때 그 마음이 헤아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이 10계명의 말씀들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에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삶이, 그러한 생각이, 그러한 마음이 오늘 하루 저희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